이제 한 17분 정도, 17, 8분 지나면 2014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시간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기다리면서 매년 다가오는 새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렘과 어떤 희망과 간절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새해라고 해서 사실은 오늘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었는데 새해부터는 갑자기 25시간이 바뀐다든지 새해부터는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부터 뜬다든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새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새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요. 사실은 새해라는 의미는 특별히 현실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별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뀌는 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해가 되어야 돼. 결국은 새해의 의미는 다른 어떤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해는 어제와 같은, 작년과 같은 똑같은 한 해가 또 시작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8절로부터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사람들이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죽어버리면, 저가 죽으면은 저의 아들 승재, 민재, 정재는 저를 조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재, 승재, 민재, 정재의 아들들은 아마 할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저 사진으로나 봐서 이런 분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 시대에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단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전도서 기자가 얼마나 살아본 그의 인생 철학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새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 또 한 가지 보니까 무엇이 또 있느냐 봤더니만 굉장히 큰 망할 징조와 같은 너무 원치 않는 어떤 폐단이 있다. 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도 돈도 많이 벌고 부요함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축복을 얻었는데 막상 돈을 가지고 누려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누릴 기회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돈만 버는 기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와,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당연히 버는 사람이 돈을 쓰고 누리는 복이, 분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돈 번 사람은 벌기만 힘들게 벌었다가, 아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옛날에 그 삼성을 그렇게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면서 돈을 엄청
번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의 일생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무슨 병 때문에요? 그가 거의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저 죽이니 뭐 좀 다른 그런 여타 병자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을 먹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이것도 보니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요 악한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볕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는 저가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주고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낙태된 자처럼 그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으로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는 거죠. 너무 멋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14년의 새해라는 의미가 내 자신이 변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직업도 안 바뀌고 모든 것이 그대로고 집도 그대로고 사람들도 그대로고 아내도 안 바뀌고 자식도 안 바뀌고 모든 게 그대로이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자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1년 지게는 제어 춘이요 1일지게는 제어 일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만사는 처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좋아야 마지막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결심,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첫 시작이라는 것은 새해의 첫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이제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학생들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쪽으로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어떤 학생은요 꼭 망하는 사람을 흉내를 내고 꼭 그것을 쫓아다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참으로 남을 유익되게 하고 어느 대학교의 학군처럼 배워서 남주잖아요. 그래 내 인생의 의미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내가 과연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타임은 학생 때는 그 잡이 뭐냐? 학생의 잡이 뭐냐? 아빠의 잡은 뭐냐? 부모의 책임은 뭐겠느냐? 돈을 버는 일과 가정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아이들을 먹이며 이것이 부모의 자업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자업은 뭐겠느냐? 공부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학생 때는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늘 듣는 이야기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빠가 아빠의 일을
일을, 학생의 일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요, 2013년 한 해가 이제는 내가 이 새해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깐만이라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참으로 새롭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학생도 변화되어야 되고 아빠도 변화되고 엄마도 변화되고 어른도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변화되어야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그의 말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모든 인생들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단다. 너희의 인생을 창조한 주권자가 계시단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구마구 살아서는 안 된다. 네 멋대로 살아서 안 된다. 네 육신의 감정대로 그냥 마구마구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꼭 두려워할 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이 시간 속에서 매해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시간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전능자가 무엇을 위하여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는지 기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는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나는 대한민국 남자로 여자로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왜 이런 데 태어났지? 왜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떤 것 하나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지은 분이 있다면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나에게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이 시간들이 그저 주어진 흐르는 유수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찬스가 되어야 된다.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라는 것. 어떤 기회인가라고 봤더니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지만 세상의 학교에서는 뜻밖에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방황합니까?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왜 방황합니까?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밤거리를 방황하며 헤매이고 다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시내를 나가보면은요, 상상이 됩니다.
아마 그냥 밤거리에 수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마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준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니 내일 갑자기 네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느 부자가 어느 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막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그 부자가 생각하기로 와 이제는 내가 곡간을 더 늘려서 이 많은 수수물을 이제는 쌓아두고 평생 먹고 마셔도 되겠다 라고 좋아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준 시간이 오늘 저녁에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른다고 한다면 네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때로는 더 많이 살았고 때로는 덜 살을 수도 있었겠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생 끝나는 시간은 결단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지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몇십 년을 더 살고 싶다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전능자가 나에게 준 시간이 얼마 될 줄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모든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얻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와 누가 공부를 잘한다, 와 누가 좋은 대학 갔다, 와 누가 돈 많이 번단다,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봤더니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준 사람이 있다? 지금 바울이 세상 어떤 거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거 뭘 자랑해야 되는가라고 들어봤더니만 뚱딴지같이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또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에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 호목이 있다. 호목, 숙제가 방학 숙제처럼 너의 일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뭔가 봤더니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내 숙제를 대신해 줬는데 그게 무슨 숙제였습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숙제가 있다. 죄의. 죄송한데 세상 얼마 안 산 우리 태진이나 친구들 생각할 때는 와 목사님 나는 세상 얼마 안 살아서 목사님보다 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아담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태어나서부터 아담의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이상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그냥 태어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상하게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신기하죠? 공부해라 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도 모르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공부하기를 나한테 원하는데 이상하게 내 보디에서는 내 육신에서는 이상하게 공부가 싫고 그냥 멋내는 걸 원하고 그냥 막 어른 흉내 한번 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괜히 어깨 힘주고 괜히 비싼 파카 한번 걸쳐보고 싶고 뭐 희한한 일이 막 생기는 내 몸에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목사님 왜 나는 공부하기가 이래 싫지요? 왜 나는 이렇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죄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퍼져가지고 계속해서 저의 아들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육신의 형질이 있어서 저를 닮죠. 근데 그 육신의 형질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계속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뭔가 봤더니만 아담 이후로부터 죄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착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어라, 세상을 유익되게 하고 예수님같이 살아야 되겠다. 아마 우리 아이들처럼 목사인 아빠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은 경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의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그런가 봤더니만 죄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육신 가운데 역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인간들이 이상하게도 할 것은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헛된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잘못된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한 분이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인간의 죄의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철수 백신 말고요. 안철수 백신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그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외롭고 쓸쓸하고 괜히 입에서 욕을 하고 괜히 어른 흉내내고 괜히 공부하기 싫고 괜히 부모한테 반항하고 싶고 괜히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이상하게 나쁜 것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이상한 이 감정들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만 그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해보고 온갖 흉내를 해봐도 내 마음에 편안하고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또 그 다음날 되면 목마르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목말라가지고 꼭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 그저 뭔가 또 허겁지겁 재미있는 게 없나, 재미난 게임이 없나, 재미난 오락이 없나, 날마다 하는 짓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구만, 너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한테 찬스를 줬는데, 타임이라는 찬스를 줬는데 네가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서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을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해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가 예수도 요셉의 아들로 알았으나, 목수의 아들로 알았으나,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래? 누구의 아들이래? 어디 출신이래? 몇 살이나 먹었대?
눈은 쌍꺼풀이 있대, 키는 몇 센치인데 이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거듭난 피조물,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될까라고 지금 보았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토매틱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must be로 된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죽어주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서부터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 버리는데, 그 거듭난 모습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그들이 세상의 것이 싫어지고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됐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무엇을 전해주라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일까요? 회개하라라고 말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은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 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너희의 죄가 문제다.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17살 때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17살 때까지 무슨 죄가 내가 그래 많을까? 내가 어른들보다 뭘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몇 가지 떠오르는 정도.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죠. 사나이로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다가 내 인생 끝을 내야 되는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볼 인생, 그건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웨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 와, 이거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밸류가 있다는.
근데 뜻밖에도 그 고2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뜻밖에도 주님이 첫 번째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한 보름 동안은 콧물 눈물을 쏟으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제가 겪었던 하나님과는 때로는 너무나 달라서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한동안 궁금했습니다. 천국을 봤다느니 지옥을 봤다느니 희한한 걸 봤다느니 뜻밖에도 제가 그 이후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성령인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주의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셔서 좋은 선물 주셨다,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또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라고 또한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3년 14년에 저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시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자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사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데 육신의 욕심, 육신의 이 유혹의 욕심은 결국 무엇을 향하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은 썩어져가는 구습, 곧 세상의 것을 향하게 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욕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이놈이 우리를 욕심을 주는 것, 우리를 유혹하면서 욕심을 주는 그것은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더 움켜쥐게 만드는 그런 구습을 쫓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씻음을 통하여 너희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느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욕심껏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과 부끄러운 말과
분과 악의의 회방과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을 더 얻어보려고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얼마나 입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말을 해내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멈춰. 한마디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온전한 그가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그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진리를 다시 깨닫는 그날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새롭게 입으심을 받은 자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보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또 이 우리 새해라고 하는 이 한 해에 정말로 무엇이 새롭게 변해야 될 것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이 시간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선하게 세상의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모두가 거짓말로 치닫는 세상에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사람은 저렇게 돼야지 라고 알 수 있을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이 이 땅의 빛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간으로 12시 20분이 되었습니다. 2014년의 해는 어제와 오늘이나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 해는 분명히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그저 새롭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어제의 연속인 것 같은 이런 심령으로 이제는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